마태복음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요절 말씀 26장 59절 63절 59절에서 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목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오늘 26장 세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형 죄목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석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벌써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팩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는 자기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하라고. 그러나 몇 가지 로마의 공식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형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는 그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멋대로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사형시켜달라고 이제 끌고 가는 내용이 이제 앞에 이제 27장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이제 많은 증인들을 다 얘기를 듣고 어쩌고 하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그 사형 판결에 대한 제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형 제목은 뭐냐 하면은 성전모독죄라는 거예요. 자,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왔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야. 이건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 아니거든.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자기가 일으킨다. 이거는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돼. 하는 게 바로 성전모독죄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어떤 분이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포함해 갖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경 구절을 한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온갖 비난들을 다 해요. 대부분이 목사라는 것들이야. 자기 교회에서는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가르친 것들이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한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들을 나한테 지적을 해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찍소리 안 하고 다 없어졌어. 이게 지금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자기네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지금 대부분의 현재 교회들의 목사들이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다른 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하셨거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 뒤에 요한이 부연해 놓은 설명이 뭐냐면 자기 몸이 성전인 것과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당 보고 지금 성전이라고 한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어머니 밧세바로 해서 그 다윗에게 온갖 이상한 짓들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그런데 문제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의 모든 인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사용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치, 권력,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세요 한번.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래. 건물 안에. 근데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요 안에만 계시고 괜히 나 간섭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이 건물 안에 와서 제사 드리면 받으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왕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거기서 악행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백성을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들을 가지고 악한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 그 왕들에게 대해서 하실 때마다 솔로몬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일들을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자, 우리 몇 가지만 봤어도 지금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목사라는 것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든가, 예? 자기가 믿고 싶은 거면 믿는 거야. 그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사기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돈을 뜯어내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의 고요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까지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지금 목사들하고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 돈을 막 뜯어내. 예? 그래서 캐롤턴에 있는 큰 교회 목사 지금 한국에 무슨 제일 큰 침대교회라고 하는 거기 담임 목사로 간 그 친구가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 예? 큰 건물 사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하면은 벽돌에 이름을 새겨준대. 더 많이 하면은 이런 큰 의자, 교회 안에 있는 큰 의자 뒤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대. 그런 사기를 치더라고. 쳐가지고 교인들 돈을 많이 뽑아내가지고 돈을 많이 갚았나 봐. 그 건물 산 거를.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까지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의 짓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옳다 잘했다라고 하시겠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주장하는 것,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그거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집어던지시겠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형 죄목이 뭐였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거 뭐라고요? 신성모독죄. 자, 63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한 것들이 맞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예?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자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래.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니까 막 난리를 쳐. 저놈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가면서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예? 참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얘기를 하니까 온갖 비난을 다 해. 예? 아마 예수님 당시 같았으면 나도 사형 판결 당했을 거야 아마. 그런 자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했던 짓거리를 지금 목사라는 것들이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이래.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이단이고, 진리를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신성모독이야.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고 해갖고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사형 판결을 내려. 답답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후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주위에 지금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하게 난리를 쳐. 목사라는 것들이, 예? 무당심 믿는 자가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그냥 침 튀기면서 막 설교를 해.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무당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알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심지어는 잡아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 근데 그런 자가 대통령 돼야 된대.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은 미국 살아서 몰라서 그렇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국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변경되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자가 수십 년 목사질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내가 대놓고 그래서, 그럼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습냐? 나보다도 나이가 좀 많죠.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질을 해? 수십 년을 해오면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들이.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지금 세상하고 예수님 당시의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야. 시대고 환경이고 때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데,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믿냐고. 우리가 좀 아까 부른 찬양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 그걸 기다린다고. 부른 찬양이 그거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시대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지. 시대 환경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장로교니 뭐 천주교니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수백 년 동안 박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박한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고 박해를 해서 죽였다고, 수백 년 동안. 예?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그런다고. 예? 그래 니네 물 좋아하니까 물 시커먼 먹으러 철망에다 사람들 가둬갖고 물에다 다 빠뜨려서 수만 명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짓거리들이에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한다고 해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어.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 지금도. 예? 지금도요,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제껴놔. 목사라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제껴놔요. 저도 그걸 많이 당했어. 지금까지. 너만 목사냐고.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합니까? 나보고 그래. 아니, 비성경적인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목사라는 자가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아주 대놓고 그래, 나한테. 그럼 당신은 저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나보고 그따위 소리 하더라고. 목사라는 게. 젊은 놈들이. 야, 똑같아.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나 지금 목사라는 것들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예?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장로교에서, 지금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침례교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왜 이단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저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 첫 번째로 사도신경을 예배 때 안 했는데, 두 번째로 세례를 아니고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래. 두 가지 이유야.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도들은 1세기에 다 돌아가셨어. 예?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천주교 신부가 만들어낸 신경이에요. 크릭. 사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전능하사 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맞는 얘기지.
근데 그게 맞고 틀리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여기저기 짝짓기 해서 천주교 신부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공예배 때 공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잖아요, 항상. 주기도문은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교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쇼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죄를 씻어주는 이식이야.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침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이제 죽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침례거든.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으로부터. 세례와 침례는 완전히 의미 자체가 틀리잖아. 그 침례가 성경적이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베프티즘이라고. 밥티죠. 물에 빠져 죽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제자들이 다 침례받으라고 얘기했지 세례받으라는 얘기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을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 무슨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거잖아.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성전 모독을 하고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죽여. 똑같아.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냐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안 하시죠. 자기를 죽인 자들인데. 지금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겠냐고.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말씀하셨던 모든 기준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당연히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 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들들 하버드 잘 들어가고 판검사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단 믿는 거지? 근데 그걸 자기네들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어떤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에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단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했던 짓을 지금도 교회마다 목사라는 것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복음이라면 하루속히 하루 빨리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날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아니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만 선포하며 말씀만 듣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심령마다 있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